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오늘 어저께 이어 오늘 공부할 말씀은 여덟째 왕의 비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덟째 왕의 비밀. 어저께는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고 여덟째 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덟째 왕의 등장은 누가 망하면서 네? 일곱째가 망하면서 일곱째 머리 누구? 소련이 망하면서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여덟째 왕. 자,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몇 번째 속한 자라. 네, 여덟째 왕이니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덟째 왕은 새로 등장한 러시아로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아니라는 걸 11절에서 딱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이 없으면 누구라고 막 우기는데 중국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바로 구소련의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새로 등장한 여덟째 왕 러시아.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일곱째 머리 소련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10절 다른 이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여덟째 왕은 뭐라고 그랬는지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 게 최종 마지막입니다. 네, 이 말씀대로랍니다. 자, 일곱 번째 머리 소련은 등장하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여덟째 왕은 등장하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계시록 1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의 말을 말씀드리나 너희의 영이로 보라. 내 눈에는 열매를 이루고 너희에게는 청량된 이름이로라. 내가 먼저가 무슨 영광을 사고 성과를 내 말하고 이번 사자의 가운데 그의 장면을 이루고 부자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노라. 내 문이 하나가 사망에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에 이상이 여기 없으므로 따라오고. 아멘. 자, 이 내용 가운데 7머리 10뿔 얘기가 나오다가, 자, 7머리 10뿔 얘기가 나오다가 3절에 가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이제 뭔 얘기한 거예요? 소련의 붕괴를 말합니다. 소련의 붕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소련의 붕괴. 자,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상처가 치료된다는 거죠.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 상처가 낫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러시아의 등장이에요. 러시아의 등장. 소련이 붕괴되는 것 같았지만 새로운 러시아의 등장. 소련의 붕괴. 자, 7째 머리 소련이 어느 날 붕괴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소련이 끝났다 그렇게 보지만 그 상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상처가 나으니 이는 러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야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10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10장 5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이 뭘로 등장했어요? 막대기와 몽둥이로 등장했어요. 막대기, 몽둥이로 등장했어요. 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치던 이 대적을 이
이사야 14장 5절에 그 막대기를 꺾습니다. 읽으세요. 5절.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몽둥이와 막대기 패권자의 홀. 다시 말하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를 꺾는다는 거예요.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다. 자,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소련의, 역시 소련의 붕괴를 말합니다. 소련의 붕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이 소련을 들어 쓰다가 때가 되니까 그 패권자의 홀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아멘. 자, 꺾었더니 온 세계가 이 패권자의 홀이 꺾였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9절이에요. 자, 읽으세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자, 이제 여기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건성으로 막 들을 일이 아니거든. 뭐 10번, 100번 들었던 사람도 들은 것으로 안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자기가 설명했을 때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14장 29절에서 뭐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야? 14장 29절에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그 말은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럼 부러졌다고는 어디 말하는 거야? 14장 5절 말합니다. 참 신기하게 14장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그 말은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합니다. 부러졌다고 한 것, 14장 5절을 말한 거예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막대기는 부러졌어도 그 뿌리는 남아서 그 뿌리로부터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잘 들어보세요. 왜 막대기 뿌리에서 어떻게 독사와 불뱀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냥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쓰던 누구? 소련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꺾으니 그 나라가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소련이 붕괴됐다고 막 기뻐하지만 겉으로는 부러졌지만 뭐는 남아서? 뿌리는 뭐예요? 그 근본. 뿌리라고 하는 건 악의 근본이에요. 자, 뿌리. 자, 뿌리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의 뿌리와 의의 뿌리. 다윗의 뿌리 이렇게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악의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막대기와 몽둥이는 부러졌지만 그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뭐라 그랬어요? 악의 뿌리, 악의 근본이라고. 즉 공산주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뭐는 붕괴됐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붕괴됐어. 네? 그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바로 이 독사와 불뱀의 등장은 곧 뭘 말합니까? 러시아의
등장을 말하는. 자, 왜 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위에 말씀하고 이 말하고 쭉 연관성이 있는. 자, 제일 위에는 일곱째 머리가 일곱째 머리 소련이 잠깐 계속되다가 망하니까 거기서 몇 번째? 여덟 번째 왕이 나왔는데 이는 일곱 중에 속했다니 이는 러시아의 등장입니다. 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건 소련의 붕괴를 예언했는데 그 상처가 나오면서 러시아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마라. 악의 근본은 남아가지고 거기서 독사와 불뱀 같은 러시아의 새로운 등장이 있다고요. 이 러시아의 새로운 등장이 있게 되면 때가 되면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30장 6절에 이사야 30장 6절을 찾아요. 남방 사신이 뭘 가지고 간대요?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간다.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남방 사신들이 뭘 가지고 재물,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그리로 몰려간다는 것.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의 예언과 누구의 예언? 사도 요한의 예언은 딱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무엇에 대한 예언을 함께 맞추느냐? 자, 다니엘서 7장으로 오세요. 자, 다니엘서 7장. 자,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받아 읽으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요? 짐승 몇이? 자, 짐승 넷이 나왔어요. 저는 이 보드판을 지웠어도 여러분은 노트에 쓰신 걸 잘 참고하세요. 자, 다니엘이 7장 몇 절? 자, 1절부터 8절에 네 짐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넷째 짐승을 유심히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큰 전리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아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럼 이 10뿔을 가지고 등장하는 나라를 계시록 13장에서는 몇 번째 나라? 계시록 13장에 8제가 나와요. 7째 머리죠.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몇째 머리? 7째 머리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짐승은 뭐냐? 미, 영, 불, 소가 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바로 누구? 소련을 말한 거예요. 자, 이걸 4대 강국으로 봅니다. 미영, 불소. 다니엘은 이 네 짐승의 등장을 예언하면서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아까 말씀을 머릿속에 잘 두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 머리에서 자, 무슨 뿔이 있어요? 자, 넷째 짐승. 열 뿔이 있다. 자, 그 사이에서 뭐가 등장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등장. 작은 뿔의 등장. 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동안 이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을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네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는 분도 계셔요. 저번에 어떤 분은 하나로 막 보시고. 분명히 여기는 네 짐승은 색깔이 달라요.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뒤에 이제 차분히 읽어보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데, 작은 뿔의 등장. 그럼 이 작은 뿔의 등장과 넷째 짐승은 각기 다릅니다. 그렇죠? 넷째 짐승은 뭘 말한 거고? 네, 소련을 말한 거고. 열 뿔은 앞으로 등장할 열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의 등장. 이는 러시아의 등장으로 봅니다. 자, 왜 러시아의 등장으로 보느냐? 자, 이 4대 강국이 등장해서 네 번째 짐승 소련이 어디 가서 이제 붕괴되느냐? 잘 보세요. 자, 7장 11절에 가서 이 넷째 짐승 소련이 다니엘서 7장 11절에 가서 이제 붕괴됩니다. 11절 읽으세요. 자, 짐승이 어떻게 된다요? 죽임을 받아.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럼 11절에서 누구의 붕괴? 소련의 붕괴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읽으세요. 그 나무는 모든 짐승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수가 그 남은 모든 짐승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소련 말고 위령불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요. 빼앗기고 무엇만 보존해서 생명만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불은 몇 절 같이? 7장 12절 같이 무엇만 보존하여?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린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나라들은 권세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권세를 빼앗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패권. 세계의 패권을 누구한테 빼앗기냐? 이 작은 뿔의 등장으로 이것이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왜 작은 뿔 얘기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그랬어요. 자,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를 낸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말해요, 안 해요? 이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내니까 그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누가 망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 소련이 망하고 무슨 뿔의 시대? 작은 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큰 목소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큰 목소리. 이는 세계의 패권을 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치면 그 나라가 제일 파워가 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권세를 빼앗겨서 무엇만 간신히 보존해서 생명만 간신히 보존해서 정한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등장은 곧 이 작은 뿔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8절을 보면 거기 작은 뿔 얘기가 또 잠시 나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주신 것을 중에 작은 사리스나 먼저 피해지가 그들이 빠지시며 작은 뿔에는 사람을 연관하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나오는 거예요. 8절이 함정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비밀의 말씀을 바로 보존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다른 사람이 헷갈리는 함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면서 먼저 뿔 셋을 뿌리까지 뽑는다 그랬어요. 먼저 뿔 셋을 뿌리까지 뽑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새 나라가 뿌리채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작은 뿔로 인해서. 그럼 뭐예요? 새 나라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새 나라의 패망.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목사님인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10뿔 설교를 했어요. 10뿔 설교를 하면서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10뿔 중에 3뿔을 뽑았다. 10뿔 중에 3뿔을 뽑았다. 그러니 7뿔이 남는다.
그래서 앞으로 EU 국가가 다 탈퇴하고 7나라가 남아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 이렇게 수년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 뿔은 고사하고 네? 지금 24뿔로 가고 있어요.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10뿔 중에 3뿔이 뽑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0뿔은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어저께 10나라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룰 때 이 작은 뿔 러시아를 받들면서 수족같이 움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요 본문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뿔 얘기 나왔다가 먼저 뿔이라고 하니까 10뿔에서 3뿔 뽑힌다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셋을 뿌리까지 뽑는다 한 몇 절? 8절의 말씀은 몇 절을 내다본 거냐? 12절을 내다본 거예요. 12절 뭐예요? 12절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어느 나라? 미, 영, 불 세 나라가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이 아까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하는 그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10뿔 중에 3뿔이 뽑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자,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 7장에는 10뿔을 부각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부각시키는 말씀? 네 나라를 부각시키고 거기서 5번째 나라의 등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네 나라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걸 말하고 10뿔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왜? 10뿔 설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가서 그 10뿔 나옵니다.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10뿔 해석은 거기서 나가요. 다니엘은 여기서 10뿔에 대한 설명은 안 하는 거야. 10뿔의 등장만 얘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8절을 잘못 읽으면 먼저 뿔 중에, 그러니까 몇 뿔 중에 이러는 생각이 들어. 10뿔 얘기 같거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왜? 요 말씀, 요 먼저 뿔이라고 한다고 해서 10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셋이라는 의미는 어디를 제외한, 네 번째 짐승을 제외한 미, 영, 불이에요. 아멘. 그걸 몇 절에서? 8절에서 셋을 뿌리까지 뽑는다 그래 놓고 12절에 가서 어디가? 미, 영, 불 세 나라가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간신히 보장하는 거야. 이미 11절에서는 몇째 짐승이? 넷째 짐승이 망했기 때문에 12절에서는 세 나라만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 등장할 때 이미 이 나라는 붕괴됐어요. 이 나라가 붕괴됐기에 작은 뿔의 등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10뿔 중에 3뿔이 뽑힌다. 그래서 옛날엔 이시공동체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시공동체가 10나라인데 3나라가 탈퇴를 하고 7나라가 남아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풀어가면 어디 가서 안 맞느냐면,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서 10뿔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몇 뿔로? 7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10뿔하고 다니엘서 7장 10뿔하고 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다 잠시 계시록 17장에 한번 가보자.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12절 보세요. 자, 여기 보니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죠? 10뿔은 세 나라가 망하나요? 10나라가 보존되나요?
계시록 17장에 근거해 볼 때 다니엘서 7장 8절만 보고 10뿔 중에 3뿔이 뽑힌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다니엘서 7장의 10뿔은 계시록 17장까지 가서 수정 통치를 이룰 때까지 10뿔은 건재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10뿔, 계시록 13장 1절의 10뿔, 계시록 17장 12절의 10뿔 같은 뜻이에요. 임의대로 이걸 10뿔을 7뿔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7뿔 얘기는 어디든지 없어요, 성경. 그러므로 10뿔을 7뿔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등장한 10뿔은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10뿔, 계시록 17장 12절에 10뿔은 10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얻으리라. 그 짐승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11절에 8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10뿔은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오세요. 무슨 뿔과 더불어? 그렇죠. 작은 뿔과 더불어예요. 그 작은 뿔은 계시록 17장의 몇 번째 왕? 8째 왕이에요. 그리고 10뿔은 8째 왕과 더불어 13절에 더불어 나오잖아요. 17장 3절은 13절 찾아봐요. 계시록 17장 14절. 성경은 이렇게 한 절 그 내용만 갖고 성경을 풀어간 거 오류가 나오고 13절 읽어보세요. 저희가는 누구누구를 말하죠? 8째 왕과 10뿔이 저희가예요. 그렇죠? 저희가 읽었어요. 한 뜻이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어가는 뜻이에요. 읽었어요. 자, 보세요. 8째 왕과 10뿔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다니엘서에도 작은 뿔과 10뿔은 이건 일례 띌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왜 뽑아요? 자기 편인데, 자기하고 함께 할 일인데. 만약에 들어보세요. 10뿔 중에 3뿔을 뽑아낸다면 계시록 17장에 와서도 10뿔에 대한 설명을 할 때 10뿔 중에 3뿔은 뽑아진다는 말이 나오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10뿔이 7뿔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계속 10뿔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도 10뿔, 계시록 13장 1절에도 10뿔, 17장 12절에도 10뿔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뿔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8절에서 그걸 3뿔을 뽑아내가지고 7뿔로 만들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뿔 셋이 뽑힌다고 하는 것은 10뿔 중에 셋이라는 얘기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끊치지 않고 쭉 내려온 거냐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여기 한 맥이야. 한 맥 맞죠? 성경에서 한 맥이 끝나면 뭘 하나 표시를 해요? 동그라미 표시를 하죠? 아니,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아까 없던데 여기 있네. 자, 8절 끝나는 부분에 보세요. 동그라미 있나 없나? 동그라미 있죠? 그럼 1절부터 8절까지 중간에 동그라미 있나 찾아봐요. 없죠? 바로 이거라.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짐승도 역시 내 뿔과 같아요. 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한 나라의 그 힘을 상징한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다른 곳에 보면 8장에도 보면 뿔 얘기가 나와요. 뿔 얘기가. 자, 그러면 네 나라 중에서 네 번째 나라는 몇 절에서 망하고? 11절에서 망하고. 나머지 세 나라는 어디서 망해? 12절에서 망해. 그러면 네 나라가 다 망하죠? 다 망하죠? 그런데 네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해요? 네 번째 나라 소련이 먼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나라와 더불어
다시 등장한 나라가 누구예요? 작은 뿔 러시아라. 근데 이 러시아가 지금은 큰 소리를 칩니까? 못 칩니까? 그런 게 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를 막 침공하고 그래도 푸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느 나라가 막 소리쳐? 아니 미국이 침공했는데 미국이 소리쳤어. 불란서 이런 나라가 불란서가 제일 소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이 그랬대. 불란서 대통령이 제일 소리쳤어요. 큰 소리. 그런데 성경은 어느 나라가 소리치냐? 자 여기 보세요. 전도사님 여기 봐. 지금 이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듣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아, 저 사람 속에 이게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는 눈으로 보고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 듣는 체 해도 다 알아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들어도 그 잘 들은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몇 %도 설명을 못 하는지 알아요? 30%도 설명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요 설명을 10번, 20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또 막 설명을 해봐요. 정 안 되면 자기 애들 앉혀놓고라도 설명을. 야, 내가 설명할 테니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애 머리를 꽉 집어가면서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가 설명을 시원찮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간의 말씀을 받으면 부부간에 서로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아멘 안 하는.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자꾸 말씀을 하면 변론을 해봐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답답한 여자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나. 그러는 자기는 더 성질만 높여가지고 앞뒤도 없어. 막 앞뒤 없는 전차야.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서 정신 하나도 없어. 나오기는 다 나오는데 앞뒤 없이 다 나와. 이것을 말씀할 때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계시록 17장에서 설명을 해서 계시록 17장에서 13장으로 13장에서 이사야 이사야서 어디로? 다니엘로 이렇게 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몇 장으로? 7장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어디를 설명? 다니엘서 2장을 설명하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도 됐다고. 자, 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게 참 유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 죽여요. 유명하신 분이 은혜시대에 유명하신 분이 말세의 설교도 하시니까 그게 틀려도 그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성경을 쫙쫙 맞춰가면 틀린 거예요. 자, 만약에 다니엘서 7장에서 10뿔 중에 3뿔이 뽑힌다면 뽑혀서 3나라가 망하고 7나라가 작은 뿔과 더불어 수정통치를 이룬다면 계시록 17장에 가서는 10뿔이 등장해야 되나요? 7뿔이 등장해야 되나요? 바로 그거죠. 왜요? 다니엘서에서 뽑힌다고 그랬으니까 결론에 가서 17장은 결론인데 결론에 가서는 7뿔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뽑혔다고 막 그러는데 17장에 가서는 10뿔이 건재하게 등장한다. 그럼 이 어떤 설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7장 8절을 그렇게 설교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뿔이라고 하는 건 10뿔 중에 3뿔이 아니고 어디 말하는 거예요?
미영불소 중에 세 나라. 거기서 딱 말했잖아요. 12절에 세 나라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남은 모든 짐승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 소련을 제외한 이 나라는 원세는 빼앗겼고 생명만 보존한다. 그러니 먼저 볼 셋은 뿌리까지 뽑혔다 하는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죠? 12절에 이루어지고 열불은 그대로 남아서 17장에 가도 건재하게 열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은 그 말씀 믿고 교인들도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시 공동체가 EU 국가로 만들어지면서 단일 통화, 이제는 헌법까지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연방제 같이 EU 국가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 밑에 각 나라 대통령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EU가 뭘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몇 나라가? 몇 나라가? 지금 20 몇 개국이에요. 24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38개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전부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이 각 나라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혹은 수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뭉쳐서 EU 국가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통령의 힘이, 파워가 세지겠어요? 안 세지겠어요? 세지는 거예요.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합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한 나라니까 그 나라를 견제할 목적을, 정치적으로는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자기네끼리 잘 먹고 살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EU 국가가 형성되면서 막 덕을 보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후진국들이에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뭐 불란서, 영국, 독일, 이태리의 그 화폐에 비유하면 이건 게임도 안 되고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EU 국가에 가입됨으로 인해서 단일 통화가 되므로 화폐가 단일 화폐가 되므로 뭐가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동등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탈퇴할 바보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탈퇴하고 7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설교 안 해본죠. 그 소리 안 해요. 아예 열불 얘기를 덮어놓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인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요? 열불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동. 아무도 안 하죠? 왜 안 하죠? 관심도 없어. 아이고, 이시 공동체가 이유되든지 이유가 박유되든지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 모임이 적그리스도로 간다고 지금 막 말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작은 뿌리 큰 소리 한 번 내면 다 날아갈 나라들. 누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EU 국가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작은 뿔이 큰 소리 친다. 그럼 이분들 설명으로 하려면 작은 뿔을 어느 나라로 만들어야 돼? EU 국가라고. 말이 안 되지. 그럼 EU 국가의 근본이 소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어 갈까봐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네. 아니,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그만 없으면 EU 국가로 막 몰고 가도 막을 길이 없어. 응? 근데 8째 왕과 작은 뿔은 같은 나라인데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자, 이래서 자, 한번 보세요. 각 나라에는
그 나라 법을 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이 있지만 이들이 모인 공동체 EU 국가에는 새로운 헌법과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디하고 또 미연방합중국과 똑같은 걸 만든다. 미국은 대통령이 아니고 뭐예요? 주지사란 말이에요. 자치제. 미국의 여러 주가 모여서 미국 연방을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흉내 내는 거예요. 그거 흉내 내는. 네? 자, 미국도 헌법은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러나 행정자치는 주마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하나라고. 그 다음에 경찰도 연방경찰이 있고 주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EU 국가가 미국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판단하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이 EU 국가가 7나라 남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EU 국가하고 자금불하고도 무관하고 열불하고도 무관하다. 아셨죠? 네. 자, 이래서 자금불이 뭐라고 했어요? 큰 목소리를 낸다. 이게 뭐예요? 세계의 패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금불이 큰 목소리 냅니까? 못 냅니까? 네. 안 됩니까? 지금은 못 내죠. 힘이 없어요. 이 목소리 들어보면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아이고 나 죽어 그러면서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나가! 그러고 소리 빽빽 지르면 그 사람 안 죽을 사람이에요. 왜요?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죽을 사람 뭐 보면 아느냐? 누가 가서 약 올려도 소리도 못 질러요. 나가! 이 소리 못하고 뭐라고. 이러는 사람 멀리 못 가. 그 사람 죽어. 그래서 주위의 종들도 목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아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 EU 국가는 한 나라도 탈퇴 안 하고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터키라는 나라까지 들어가면 약 EU 국가가 38개국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작은 뿔의 등장과 더불어 큰 목소리를 말하니 세계의 패권이 작은 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작은 뿔 러시아는 큰 소리 칠 날을 내다보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목소리를 발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을 가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사야 선지가 물질 가지고 남방 사신들이 물질 가지고 그리로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그러면 성경은 지금 현실은 안 될 것 같아도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계시록 17장에서 13장으로 13장에서 이사야 14장으로 이사야 14장에서 다니엘서 7장으로 봤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서 2장으로 오늘 이거 하고 한 사람 나와서 해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따 자기를 시켰으면 하는 건 손 한번 들어. 이렇게 하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누구 할 사람 그러면 나요 막 그랬죠. 저요 그랬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손 한 번도 안 들었죠. 저요 하신 분만 오늘 손 들었거든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실력이 없어서 손을 맨날 반만 들었어. 제 옆에 반장이 있었는데 걔는 손을 번쩍 들고 나는 반만 들었어. 근데 반 들으면 꼭 선생님이 나만 시켜. 그럼 내가 나가면서 반장한테 야 가르쳐줘. 자, 이번 몇 장?
금방 그 소리 하는 동안 다니엘서 2장 잊어버려갖고 가만. 나도 옛날에 손 반밖에 안 들었다가 선생한테 불려나가서 못 써갖고 손바닥 맞았는데 그 생각하는 동안 다니엘서 2장 잊어버렸어. 자, 다니엘서 2장 오세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누구 같아요? 타이슨이 맨발로 나온 것 같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이 이런 금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본 그대로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 어디? 계시록 17장, 계시록 13장, 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다 잊어버린 사람. 계시록 17장, 계시록 13장, 이사야 14장, 다니엘서 7장, 장수만 얘기해도 아는 사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와서 요 말씀을 설명함으로 딱 정답을 내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자, 34절까지는, 35절까지는 꿈에 대한 설명이, 꿈에 대한 말씀이었고, 36절로 45절까지는 그 꿈에 대한 뭐예요? 해석이죠. 36절로 몇 절? 45절까지는 그 꿈에 대한 설명, 해석. 꿈에 대한 해석. 저건 꿈. 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은 이러한데. 자,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을 뜻한 거죠. 정금머리. 가슴과 어깨는 뭐요? 은혜 나라 뭐? 메대 파사.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넛이에요. 이는 뭐? 헬라. 또요. 종아리는 철의 나라 로마. 자,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진흙은 자본주의, 철은 공산주의. 자, 이러해요. 자,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 설명을 아까 계시록 17장을 잠시 다녀오면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7 머리 중에서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럼 바벨론 시대부터 보여줬으니 바벨론 앞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2 나라가 있죠? 아수르 또 애굽 2 나라가 있죠? 그럼 왜 애굽 아수르는 안 보여줬느냐? 계시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을 어디로부터?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다, 바사, 헬라는 계시록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5은 망했고 하나 로마는 있고 그러면서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인 열국시대 열발가락을 어떤 사람은 열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아라비아로 열이 아니고 베풀열 열강 많은 나라가 사는 데다. 아멘. 그래서 발가락은 10개지만 이는 열강이라는 뜻이에요. 열국. 열국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열국. 자, 이런 열국 시대에 나라가 암만 많아도 그 나라가 2가지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는 철과 같은 공산주의와 하나는 진흙과 같은 자본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공중에 뜨인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뜨인 돌은 누구예요? 심판주죠. 뜨인 돌이 금신상에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걸 깨부시려면 어디를 쳐요? 머리를 치죠. 네? 머리를 친다고요. 그런데 이 뜨인 돌은 어디를 쳐요? 발등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열국 시대에 심판주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5절 34절로 3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무시하신 사람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인들이 심판이 철거하시되 가는 척사부셨으리니 때에 철거하시는 수한 우주와 구름과 음이 담으셔서 별 가장 바닥이며 별치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것은 사라지었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금신상을 치는 너희 돌이 이 발등을 쳐서 이 금신상을 다 부서뜨리매 이 금신상은 간 곳이 없어졌고 그럼 이 금신상은 뭐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의 근감 이건 세상 나라예요. 그렇죠? 이건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36절부터 보시자. 자, 36절부터 차분히 읽어보세요. 다시 1절부터 설명드리겠어요. 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니까. 발가락. 자, 이 열발가락 시대에 누가 등장하니까? 철 같은 공산주의가 등장하니까 아까 7번째 머리 누구도 소련도 이때 등장하고 또 패망하고 러시아의 등장도 이때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41절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자, 철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철은 공산주의, 진흙은 자본주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철과 진흙이 나누인다 그랬죠? 나누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누인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나누임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동서 냉전 시대가 이루어져요. 나누인다. 나누였어요. 그 다음 다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선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또 뭐 한대요? 철과 진흙이 뭐 한대요? 섞인다. 나누인다는 뜻은 뭐? 동서냉전 시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섞인다. 섞인다고 그랬죠? 자, 41절 보세요. 섞인다. 자, 나누였다가 다시 섞인다는 거죠. 다시 섞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타협의 시대. 즉 누구와 누구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섞이는 시대.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뭐? 이는 청황색 말시대다. 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얼른 알아들으셨어요. 청황색 말시대. 자, 무엇과 무엇이 섞이는?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섞이는 청황색 말 시대를 여기서 다니엘에서 뭐라고? 철과 진흙 같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일시적으로 섞인다니.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참고하시고.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청황색 말과 여기 무엇과 무엇이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시 다니엘서 2장으로 오세요. 42절과 43절을 계속했습니다. 그 발바닥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이 든든한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철이 얼마나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달리는 것처럼 섞일 것이나 이 차례 한 가지 아니하나 철과 진흙이 한 가지 아닌 것 같으리라. 네. 이번엔 또 섞였다가 다시 나누이죠. 자, 섞이는 듯 했는데 섞이지 않는다. 자, 이때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갑니다. 극단적인 냉전 시대. 바로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돌입하면 아까 작은 뿔이 뭘 바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로 인해서 무엇이 오느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자, 여기서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11장 차. 자, 읽어주세요. 이 왕이 왕을 소리하고 자의 한 방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이에 형통하지 못하는 이는 작정되기 아닌 미쳐서 그의 행사할 것입니다. 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뭐해요? 거짓말을 하는, 같이 밥 먹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하엽의 시대죠. 남방왕 자본주의, 북방왕 공산주의가 무슨 시대를 끝내고 동서냉전 시대를 끝내고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좋은 말을 하다가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서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작정된 기한이 이르 그 일이 끝날 것이다. 둘이 한데 앉아서 말하는 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니까 43절에 보면 40절로 43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 40절로 43. 자, 이번에는 누가 찔러버려요?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결국 누가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남방왕이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 그랬더니 북방왕이 장마물처럼 해름바람처럼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존귀한 자는 피하지만 그 전쟁이 어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구스, 리비아까지 내려가는 중동 유프라테 전쟁이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이때 이루는 거예요. 이때 이루면서 아까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불로 인해서 몇 나라가? 세 나라가 뭘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수정 통치 정한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자, 읽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되 가지고 하나님 왕만단 내문에서 하늘성이라서 나팔받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넌 나의 결박하는 이 천사를 구하리라. 이 천사가 너를 숨기고 너를 구원하며 너를 지키리라. 사람 상대를 죽이기를 예정하리라. 가정에 있으니 누가 너희에게 맡기는 아멘. 자, 이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이라크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라크를 미국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갔고 지금 이라크 사태는 지금 아주 악화 일로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데 현실이 성경의 예언으로 쏙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이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성경적으로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실을 놓고 말한 거고 저는 성경을 놓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맞아요? 현실은 저건 무지개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무지개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자, 이러면서 세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인마진족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 끄인 돌이 쳐버리니까 이 우상을 친 돌이 세상에 가득하여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계시록 17장에 몇째 왕? 8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 7 중에 속한 자니 7째 머리 소련이 붕괴되고 8째 왕 러시아가 등장한 나라. 이 나라는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어떤 나라? 머리 하나가 7째 머리가 상하고 그 나라가 다시 회생하여 8째 왕으로 나온 나라. 자, 이 나라는 7째 머리는 이사야 10장 5절에 몽둥이, 악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던 나라가 이사야 14장 5절에 막대기가 부러지고 나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사야 30장 6절에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로 뭘? 남방 사신들이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그리로 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그 일과 더불어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며 철이가 있어서 부서뜨리기까지 하는데 거기서 10뿔이 나오고 그 뿔 사이에서 누가 나와? 작은 뿔이 나와서 먼저 뿔 셋을 뿌리까지 뽑는데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 작은 뿔이 나옴과 동시에 그 짐승은 불에 다 죽고 12절에 새 나라는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리게 된다. 아멘. 그 작은 뿔은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나온다. 아멘. 다니엘서 2장에 와서 이렇게 금신상 발파락이 열강시대를 이루고 얼마는 철 같은 공산주의, 얼마는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이러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서 냉전시대를 이루며 나누어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섞이는 타협의 시대가 오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합해서 청황생말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다시 나누임으로 극단적인 냉전시대에 돌입하며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어도 거짓말함으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여 정한 때가 되어서 깨지며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 왕이 북방왕을 찌르니 북방왕이 마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디요? 에돔, 모압, 암몬인 회교국가, 중동국가를 휩쓸고 홍해를 건너 애굽, 좌측으로 구스, 우측으로 리비아까지 그의 시종을 만들며 중동의 전쟁이 끝으로 계시록 13장과 같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수정통치 시대 끝에 뜨인돌 심판주가 세상 나라를 쳐버리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서 이 말씀을 세계에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공부한 8째 왕의 비밀이니 이 성경대로 되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나 45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5절 읽으세요. 다니엘서 2장 45절 읽으세요.
왕이 꾼 꿈도 참되고 내가 해석한 이 해석도 확실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꿈도 참되고 해석도 확실하다. 저는 이걸 다만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해 드릴 뿐이에요. 이래서 오늘 8째 왕 설교를 하려면 계시록 17장, 계시록 13장, 이사야 14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까지 와서 이 설명을 마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